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우리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승승장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하냐? 분노를 하다가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부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조금 부합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조금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이 사람 앞에서 처세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인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청탁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 악인들의 승승장구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성경은 그들과 절대로 연합하거나 그들과 함께 부러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악인들과 함께 부역하거나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들은 항상 그 마음에 강포를 품고, 이 말은 폭력을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폭력적이고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그 입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입술의 말이 험악하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그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강포, 폭력과 그 입술의 강포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폭탄 터질 때 나에게 터지지 않더라도 옆 사람이 폭탄이 터질 때 같이 옆에 있으면 같이 죽지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들과 가까이 있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악인들에 대해서 16절에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의인은 한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보십시오. 회장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이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안전 설계를 다 무시하고 공무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청탁해서 상품백화점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 강남 한가운데 이런 엄청난 백화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나도 한번 발 들여놓고 한 미천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다 부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지요? 상품백화점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소리 없이 다 사라졌어요.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을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기회를 주세요. 근데 악인은 넘어졌을 때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뻐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시는 채찍과 같은 용도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잠깐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대 가면 훈련소에 조교들이 있습니다. 조교들이 딱 우리를 바라볼 때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일 것처럼 행동하지요. 그런데 훈련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조교들은 어떻게 되지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평생 못 만나요.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악의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 중에 우리 멀리서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물고기 수조에 넣어서 6개월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천적 물고기 하나 넣었다 그러죠. 천적 물고기를 하나 딱 넣으니까 그 안에서 천적 물고기가 잡아먹는 물고기는 얼마 없어도 그 안에 다른 물고기들이 이 운동을 막 하기 때문에 먹히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 살아서 이 목적지까지 왔다. 그러니까 천적 물고기, 이 천적 물고기와 같이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꺼낼 때 이 천적 물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존귀하게 대우할까요? 아니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버리는 거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파워, 세상 사람들의 능력에
아부하거나 처세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있으라고 하시면 있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거기에서 멀어지고 의라고 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직업 중에 5년이 지나면 집이 한 채 생기는 직업이 있었다 그래요. 뭐 무슨 직업인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5년이 지나면 얼마나 부정부패 거기서 받아먹는 이 돈이 많은 자리인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5년만 지나면 집이 생긴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집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매하냐, 무식하냐. 다 집이 생기는데 왜 저 사람만 집을 못 가지냐. 근데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비웃던 사람들이 집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두려워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올라가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뭐지요? 저세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악인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들배지기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씨름에 들배지기, 들어서 땅바닥에 꽂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배지기 기술의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들 때 악인들은 몰라요. 왜 들리는지. 자기가 운이 좋아서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땅바닥에 꽂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꽂히기 위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더 교만하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젠간 땅에 꽂으시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잘 됐다. 잘 거봐라. 저렇게 하니까 꽃이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과 통찰까지도 다 들여다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악인이 이렇게 심판받고 나가 떨어질 때 그때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지 말라. 감사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것을 보고 저 사람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됐구만.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결국 봐 저렇게 됐구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삶입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옆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승승장구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인들에게도 보편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을 지혜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지혜를 누가 줘요? 아무도 못 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런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말씀이 예라고 하면 우리도 예라고 해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담대하게 아니라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 파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